자, 오늘은 읽은 말씀을 가지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다 그 앞에까지 하면은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밤이 되면은 어두워집니다. 깜깜해집니다. 어두움은 실체가 아니고 빛이 결여된 상태입니다. 빛이 없는 상태를 우리는 어두움이라고 합니다. 어두운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얼룩도 보이지 않고요, 더러운 것들도 보이지 않고, 먼지도 보이지 않고, 쓰레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두움에 그냥 묻혀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 비추면 어두움이 사라집니다. 어두움은 뭐 싸운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빛이 비추면 어두움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어두움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어두움 속에서 감추어져 있던, 숨겨져 있던, 보이지 않던 지저분한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이런 더러운 것들, 얼룩들, 쓰레기들을 치우기 시작합니다. 빛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직설법이에요. 또 바로 그 밑에 16절에 가면은 세상의 빛이 되라, 세상의 빛을 비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건 명령법입니다. 좀 이따 이제 이 두 가지 어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을 하셨고, 또는 빛이 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조직이나 어떤 단체에 들어갔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학교일 수도 있고, 뭐 시장일 수도 있고, 뭐 동네 친구 모임일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분이 어느 단체나 조직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조직에서 빛이 되어서 빛으로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가서 빛이 되면은 그 단체에 있던 어두움이 물러갑니다. 어둠이 물러가면은 환해져요. 환해지면은 어두울 때는 숨겨져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밝은 빛 속에서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감추어졌던, 숨겨져 있던 부끄러운 삶의 모습들이 전부 다 드러나요. 그때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몰랐는데, 어두움이니까 안 보였는데, 빛이 비침으로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변화되어서 자기들도 빛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핵심이 이거예요. 지금 제가 드린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고 빛으로 살면 어둠이 물러갈 뿐만 아니라 어둠 속에 감추어졌던 그들의 죄악들,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므로 그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변화되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 빛으로 오게 된다는 것, 오늘 핵심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요, 바울은 우리 인생에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를 뚜렷하게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AD와 BC가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믿고 있는데도, 매주일 교회 나오고 있는데도 예수 믿기 전에 나나 믿은 후에 나나 무슨 뚜렷한 구별이 없다면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8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너무나 다르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두움이었는데 예수님 믿은 이후에는 빛이 됐다는 거예요.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이렇게 완전히 구별이 돼야 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기 전에는 예수 믿기 전이고 이제는 예수 믿은 후죠.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빛이 됐다. 근데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우리 스스로는 빛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그 주님의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빛이 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빛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두움이었다 그랬어요. 어두움.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어두움 속에 있는 거죠. 우리가 믿기 전에 어둠이었으니까. 어두움은 해가 지고 난 후에 깜깜한 상태입니다.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그런 상태예요. 깜깜해지면 우리가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길도 찾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어둠을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 두 가지로 적용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신학적인 의미이고 하나는 윤리적인 의미입니다. 신학적, 윤리적, 너무 어렵습니다 말이. 자, 신학적인 의미의 어둠이라 함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 죄와 죽음과 영원한 지옥 형벌 가운데 있는 인류의 절망적인 상태를 말해요. 하나님 떠나서 죄 짓고 살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안 믿는 사람으로 말하면 운명이 이렇게 운명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운명이란 말 안 써요. 하나님의 섭리이죠. 그리고 운명은 바뀔 수 없는 건데 섭리는 아니죠. 이 어둠의 상태입니다. 어둠의 상태. 또 하나는 뭐냐? 구원의 진리를 알지 못해서 어디로 가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지 방황하고 있는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입니다. 무지한 상태. 죄 짓고 살다 지옥 갈 인생인데 이것으로부터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지도 모르는 이러한 무지한 상태를 신학적인 어두움이라 그래요. 어두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지금 우리 바깥에 있는 이 가족들, 친구들이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윤리적인 의미가 있는데, 윤리적인 의미라 하면 죄의 권세자인 사탄에게 끌려다니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온갖 추악하고 사악한 죄악을 행하고 있는 상태, 그것을 성경에서는 어두움이라 그래요. 어두움. 바울은 5장 3절 7절 지난 시간에 공부한 앞에 있는 내용이죠. 사실은 다 연결된 겁니다. 이게 제가 끊어서 설교하지만 5장 3절 7절에서 이러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두움의 상태의 대표적인 현상을 간음과 음란한 행위와 같은 성적인 음행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도덕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다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음행이라는 거예요. 음행. 그럼 제가 어제 그 신문을 인터넷으로 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란 기사가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에 30대, 40대 있는 사람들, 30, 40대 있는 젊은이들인데, 젊은이들이 이제 이게 이 모바일, 그러니까 이 핸드폰 같은 거 이런 걸로 이제 그 영상, 동영상을 보는데 19금 영상을 남자가 많이 볼 것 같아요? 여자가 많이 볼 것 같아요? 나는 당연히 남자가 많이 볼 거라고 여자들은 안 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잘 안 볼 거예요. 너무 거룩하게만 생각했나 봐요, 제가 여성들을. 그런데 여기 기사를 보니까 여성들이 훨씬 많이 봅니다. 여성.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쇼크를 받았어요. 여성들이 훨씬 많이 본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윤리적인 어두움을 이야기할 때 많은 죄악들이 있지만, 오늘은 좀 그걸 확대시키지만은 주로 그 음행에다가 집중을 시킨 것 같아요. 이게 모든 사람에 해당되는 죄악의 그 하나의 사인이랄까요? 우리가 윤리적인 어둠 속에 있다고 하는 것, 사탄에게 끌려다니면서 죄 짓고 사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음행이라고 하나님 그래서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신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어두움이었습니다. 죄와 죽음의 어두운 권세자인 사탄에게 끌려다니면서 죄 짓고 우상 숭배하고 온갖 음행과 더러운 죄악들을 행하며 살던, 그래서 지옥 형벌을 받게 되어 있던 어두움에 속한 사람들, 아무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영화 중에 어두움의 자식들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우리 어두움의 자식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잖아요. 이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됐다. 이제는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고 빛의 자녀가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빛은 문자 그대로 하면 태양빛이에요. 태양빛. 아침에 빛이 비추면 칠흑 같은 어두움이 금방 사라집니다. 여기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나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여기 빛은 구원의 빛과 생명의 빛을 상징해요. 어둠의 권세자인 사탄의 통치 하에서 어두움이었던 우리들에게 어느 날 주님의 은총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빛과 생명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의 빛, 생명의 빛, 주님의 빛이 비치니까 사탄의 어두움이 물러갔습니다. 우리 안에서 물러갔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을 때 사탄의 죄와 죽음의 어두운 통치가 물러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두움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빛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빛이에요. 우리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 그걸 여러분 이미 가졌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광대한 우주인데 여러분 이 우주의 상속자예요. 여러분, 상속자. 할렐루야. 예? 지네 아버지가 100억만 있어도 여러분 아버지 돌아가시면 얼마 받아요? 예, 형제에 의존하는데 4명 있으면 4로 엄마까지 4명이면 4수 날아가죠. 예? 상속받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고요. 사탄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심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빛이 돼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시시한 일이 아니에요. 이 엄청난 일이 여러분의 인생에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엄청난 축복이 여러분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변화잖아요. 이게 죄사함 받았죠. 예? 여러분 의롭다 칭함을 받았죠. 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하나님의 성전이 됐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인도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가 됐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잖아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을 때 이런 엄청난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어두움에 속한 자였는데 이제 주님 안에서 빛에 속한 자가 됨으로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 빛의 자녀는 5장 1절 우리 앞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동의어예요. 빛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각각 다른 걸 설명하려고 이제 상징어만 바꿨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여러분 이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도 이야기하고 우리를 또 4장 24절에는 새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해요. 또 고린도후서 5장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그 상태를 각각 다르게 설명할 때 이 상징 용어를 다르게 사용합니다. 여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 말씀을 너희는 빛이다.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다. 이러한 일들을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러한 일들은 날마다 나에게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늘 자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수요일날 그 여호수아서 강의할 때에도 하나님이 할례를 받으라고 하시는 그 할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자각하고 사는 게 중요함을 제가 설교를 했어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세상에 나가서 아직도 어둠에 속한 자인 줄 알고 그 어둠 속에 나가서 그 진흙탕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교회 다니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고 내가 누구인가를 늘 자기하고 독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고요.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한 사람의 행위는 그 사람의 신분과 일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 꼴불견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서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 바울이 구원을 가르치는 이 말씀을 보면은 구원을 가르칠 때 바울의 어법을 보면은 바울이 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 직설법과 명령법을 둘 다 사용합니다. 아니 목사님 뭐 신학교도 아닌데 직설법, 명령법 자꾸 어려운 말만 하세요. 근데 이게 중요해요. 직설법과 명령법을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 직설법은 뭐냐면은 바울이 뭐라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혹은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게 직설법이에요. 직설법.
직설법이고요. 또 새로운 새 사람이 되었다고도 이야기하지만 에베소서에 보면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도 이야기해요. 아니 새 사람이 됐다고 얘기해놓고 또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야기해. 그 새 사람을 입으라를 명령어잖아요. 명령형. 명령법이라고 이야기해요. 명령법. 아니 그럼 이게 뭐예요? 새 사람을 입었다고 얘기한 건 뭐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야기한 건 뭡니까? 너희는 빛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또 빛의 자녀로 살으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닮은 자로 살으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앞에 것은 직설법이고 뒤에 것은 명령법입니다. 직설법은 우리의 구원받은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분을 이야기해요. 명령법은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삶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둘 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직설법은 왜 중요한가? 내가 누구인가, 내 신분이 뭔가를 늘 자각시키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거울 보시고 대화하세요, 자기하고. 이제 거울을 딱 보시고, 아이고, 여기 김이 죽은 게 있네. 이거 레이저로 빼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만 하지 마시고, 자기하고 대화를 하세요, 대화를. 야, 차창모 멋지다. 네가 누구냐? 너는 주 안에서 빛이야. 빛의 자녀야. 너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네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도가 아니냐? 에?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지. 오늘 하나님 이제 내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가야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직설법이 중요해요. 먼저 직설법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늘 자기에게 물어야 돼요. 자기에게 물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이 중요한 오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빛의 자녀로서. 자, 지금 잊지 마세요, 여러분. 직설법이 먼저예요. 직설법. 제가 더 쉽게 재밌게 얘기하면은 이 남자들 있잖아요. 이렇게 양복 입고 넥타이 탁 내면은 멋있고 점잖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군복만 입으면은 개가 된다 그래요, 개가. 그래서 예비군 훈련 가면 군복 입고 가잖아요. 예비군 훈련 가면 거기 모이면 다 이상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군복을 입으면. 예?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내가 누구인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직설법이 항상 먼저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이고 빛의 자녀라고 하는 이 직설법을 여러분 분명해야 돼요. 이게 분명해야 돼요.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 다음에 명령법이 나와요. 내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들로서 산다는 것은 뭐냐? 9절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럼 빛의 자녀들로서 살아가는 게 뭐냐? 여러분은 어둠의 자식이 아니에요. 어둠의 자녀처럼 세상에 나가서 그 세상은 어둠이잖아요. 그 어둠 속에 안 보인다고 같이 죄 짓고 살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제 빛이에요. 빛의 자녀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로서 거기 걸맞는 삶을 살아야 돼. 그게 뭐냐면 10절에 보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내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뭔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을. 그런데 여기 보면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기 시험한다는 말을 줄 쳐보세요. 시험하여 보라. 이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이 어휘 중에 하나입니다. 시험하여 보라.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도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한다는 말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러니까 주님,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럴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막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내 몸을 함부로 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를 여기 시험한다는 말은 이 과학용어입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어떻게 연구해요? 어떤 가설을 세워놓고 이 가설이 진짜 맞는지 아닌지 이를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실험을 하죠. 실험을 해가지고 이 가설이 모든 상황 변수에 상관없이 딱 들어맞을 때 우리는 그게 하나 이론이 되는 거예요. 이론이. 예? 그 이론이. 여기 이게 그런 말이에요. 내가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데 함부로 확 말해버리지 마세요. 입이 빠른 사람이 있어요. 입이.
한번 확 말해버리지 말고 내 이 말이 과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인지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고 시험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결정을 할 때도, 여러분 모여서 회의를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릴 때도 이게 주님을 기뻐하는 일인가, 그걸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세요. 이게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될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일까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기쁘게 해. 그래도 아직까지 좀 분명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기쁘게 해? 주님이 뭘 기뻐하시지? 그럴까봐 사도 바울이 오늘 세 가지 범주를 이야기했어요. 세 가지 범주. 9절에 세 가지 범주가 뭐냐 하면은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빛의 자녀처럼, 자녀로서 사는 것은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보다는 빛의 자녀로서 살아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지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인데, 빛의 자녀로서 살아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건데 세 가지 범주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세 가지. 그게 뭐예요? 이제 여기 딱 지나가면 세 가지.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착함이 뭡니까? 착함이 선이에요. 선함. goodness. 선함을 말해요. 선함. 이 선함은 성경에서 주로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지냐면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 고독한 사람, 외로운 사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가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그 사람의 실질적인 필요를 내 물질로 이렇게 나누어주고 하는 이런 모든 행위를 이야기할 때 이 goodness, 착함,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바로 선함이에요. 선함. 그러니까 빛의 자녀로서 산다는 첫 번째를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 인간은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이기심이에요. 자기밖에 모른다 그랬죠. 인간은 자기밖에 몰라요. 모든 것을 자기 위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와 다르면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와 다르면 배타를 해요. 배타는 습성이 있어요. 다 제가 얘기하죠. 부부지간에도, 그렇게 친한 부부지간에도 이기적입니다.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내가 정말 저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하기보다는 저 사람을 위해서 뭘 해줘도 내 만족을 위해서 할 때가 많아. 내 만족을.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 그런데 이제는 그 이기주의의 벽을 깨라는 거예요. 나라는 벽을 깨라는 거예요. 돈 벌어서 내 집 사고 내 차 사고 내 자식 내 가족 나만을 위해서 다 쓰지 말고 이제 그 나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으라는 거예요. 여기 기독교는 넘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그 울타리 바깥을 봐야 돼. 바깥을. 그래서 찾아가서 중보기도 해주고 위로해주고 손잡아주고 그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위로가. 왜 나가서 아프게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왜 다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그런 말은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왜 같은 말을 해도 돈도 안 드는데 왜 남 마음을 아프게 하고, 농담을 해도 기분 나쁜 농담을 해요. 어떤 사람은 농담을 하는데 듣고 나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래서 저놈하고 내가 이제 다시는 만나나 봐라. 농담을 하더라도 기분 좋게 오늘 파마할 때 너무 이쁘다 이렇게 농담을 하세요. 농담 안 이쁘더라도 이쁘다 그러세요. 우리가 여기 선함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제가 송종림 씨가 쓴 거 참 좋은 당신을 만났습니다. 세 번째 책에서 읽은 내용을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이게 이번에 이걸 국방부 게시판에서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를 했는데 이 암흑의 상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상병. 그 여성들은 또 상병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아드님들이나 누가 애인이나 누가 군대 가면은 제일 먼저 짝대기 하나 1병, 짝대기 2병, 짝대기 2개면 1병, 짝대기 3개면 상병이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가면 2등병 달고 5개월인가 뭐 그렇게 살아요. 그 다음에 6개월 되면 2개를 달아줘요. 이 하나가 5만 촉광에 빛난다는 5만 촉광. 초를 5만 개 킨 것만큼 된다 그래요, 우리가. 2개. 그 다음에 12개월인가 되면은 3개를 달아줘요. 1년 되면은.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16개월 됐을 때 달아줬는데 3개 달은 거예요. 짝대기 3개. 그게 좀 높은 사람이에요. 쫄병들 중에서는 그래도 좀 높은 사람이에요. 이 암흑의 상병이 휴가를 나왔습니다. 휴가. 근데 휴가 나온 이 상병이 햄버거가 먹고 싶었어. 야, 요새는 그래도 참 많이 세련됐어요. 저 때는 초코파이가 먹고 싶었는데. 저 때는 부대에 왓다빵이라고 있었습니다. 왓다빵. 이 사회에는 없는 빵이에요. 왓다빵. 그게 뭐냐면은 빵 안에 앙꼬. 팥고물이지, 팥고물. 요새 애들은 또 앙꼬라는 몰라요. 일본 말에서. 팥고물이 꽉 차 있는 빵이에요, 이게.
그래 굉장히 달아요. 이게 배지밀 하나 하고 딱 사가지고 이걸 먹으면은 진짜 이게 꿀맛입니다. 꿀맛. 와타빵을 제가 훈련소에서 4개인가 5개를 그냥 회식할 때 먹은 적이 있어요. 그 와타빵 뭘 맛있다고. 지금 저도 안 먹는데, 예? 와타빵을 그냥 막 그냥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햄버거가 먹고 싶었는지 휴가 나와가지고 햄버거 집에 들어가서 이제 햄버거를 시켜 먹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가서 주문을 해가지고 나오니까 받아서 먹고 있었는데, 잠시 후에 그 패스트푸드점으로 남루한 옷을 입은 노숙인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노숙인 할머니. 할머니는 주문도 하지 않고 뭐 주문하시겠어요? 한쪽 구석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추우니까 들어왔겠죠. 사람들은 할머니 옆에 앉아 있다가 슬슬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멀찍이 떨어져 앉았고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햄버거를 다 먹은 이 상병이 자기 자리를 정리하고 다시 주문대로 갑니다. 주문대로. 자기는 다 먹었는데. 그리고 직원에게 햄버거와 음료수를 추가로 주문을 해요. 추가로. 여러분 이거 21~22살 먹은 청년이에요. 지금 상병. 그러면서 이 아이가 뭐라 하냐면 이 직원에게 저 할머니에게 갖다 주세요. 야, 그러는 거예요. 저 할머니에게 갖다 주세요. 그리고 가게를 떠납니다. 이 패스트푸드점 직원이 감동을 얻었어요. 감동을. 그래가지고 이 청년의 이야기를 국방부 게시판에 올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수필지까지 올라온 거예요. 제가 읽은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직원이 이렇게 썼어요. 그 군인의 행동을 보면서 노숙인 할머니에게 불쾌한 감정을 느꼈던 손님들 뿐 아니라 제 자신도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고마움을 전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저도. 제가 이 글을 읽고 옆에다 이렇게 제가 책을 읽다 메모를 하는데 이렇게 써놨어요. 나의 아들, 딸 지환이와 은우가 지금도 멋지지만은 이처럼 더욱 멋진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모든 청년들, 자녀들이 이렇게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뭐 세상에 빛이 되고 선을 행하고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주변에서 여러분 이런 일을 하세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아주 명문장을 하나 줬어요. 명문장. 광고에서는 이걸 카피라 그래. 카피. 미인은 잠꾸러기. 이런 이 부자 됐잖아요. 이 사람. 이런 걸 광고 카피라 그래요. 저희 광고 카피하는 사람들이 주로 국문학, 대학에서는 국문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애들이 카피를 씁니다. 그래서 사람의 심리 상태를 다 알아내서 이 문학적으로 탁 미인은 잠꾸러기. 그럼 이제 잘 팔리는 거예요. 화장품이. 근데 그 카피를 광고 카피를 하나 나한테 딱 생각나게. 그게 뭐냐면은 세상을 감동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할렐루야. 이 청년의 21~22살 먹은 아이의 이런 행동 하나가 모두를 감동시키고 모두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모두의 삶을 부끄러움을 발견하게 하고 여러분 감동시키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지금 제가 설교한 바로 그거 아닙니까? 우리들이 빛이 되어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고 어둠 속에 있던 그 숨겨져 있던 보이지 않던 부끄러움들이 드러나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사람들이 빛의 영역으로 돌아오는 그게 바로 이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감동시키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 살아가지고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하고 모독을 당하고 개독교라 그러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내일부터 나가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 선행을 보고 감동하는 감동의 물결이 넘쳐나고 여러분 주변에 어둠이 물러가고 그 어두운 모습들이 다 드러나고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의로운 행동이에요. 의로움은 불의의 반대말로 도덕적, 윤리적인 의로움이고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총망라하는 의로움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모든 불의를 멀리하고 이와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고 불의를 멀리하고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신조어 중에 하나가 갑질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수요일 날 전도서 설교할 때 이 학대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이 갑질에 대해서 좀 얘기한 적이 있어요. 갑질이 뭡니까 여러분?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가 약하고 힘없는 자를 함부로 대하고 부당하게 대하고 억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의 갑질로부터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데 관심이 아주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회적인 약자인 과부와 고아와 외국 노동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지 말고 사랑으로 돌봐줄 것을 명령하셨어요. 율법의 상당 부분이 이웃사랑에 대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회적 약자를 강자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사회적인 의무인과 동시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될 매우 중요한 의무입니다. 그동안에 보수교회가 너무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만 가르쳤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정의로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모양이 됐어요. 힘없는 사람들을 학대하는 사악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갑질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학대당하는 사람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 골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포커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포커스. 어디다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이 책의 주 내용은 리더가 된 사람들이 자기가 맡은 조직을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가를 지혜를 주는 그런 책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 책에 보면은 자기 집단, 자기 회사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온 인류의 공익을 위한 기업을 이끌어가는 CEO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CEO가 되려면, 큰 그룹의 CEO가 되려면 자기 사적인 이익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큰 공익이라고 하는 더 넓은 비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포커스를 거기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두 사람만 소개하고 싶은데, 한 사람은 유닐레버라고 하는 세계적인 큰 회사의 CEO인 폴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폴만. 이 폴만이 앞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앞으로 50만에 달하는 소규모 농장들과 직거래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전 세계, 아프리카, 아시아 전 세계에 걸쳐 있는 이 50만에 달하는 소규모 농장들과 직거래를 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나 가난한 데 있는 사람들이 하루에 1,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하루를 연명하고 있습니다. 기아와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이 30억 정도 돼요. 근데 제가 이야기했죠. 여러분이 지붕이 있는 집에서 살고 있고 하루 3끼 밥을 먹고 있고 연필로 공책에다 글을 쓰고 있다면 여러분은 상위 30%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세계. 우리가 그걸 몰라요. 우리 젊은 아이들이. 그래 가난하게 사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커피 농사를 짓고 무슨 야자수를 키우고 그래서 다 행복한 가정 이루고 먹고 살았다고. 그렇게 부자는 아니더라도. 그러나 이것이 세계의 거대 자본들, 산업자본들, 다국적 기업들, 큰 회사들, 네스카페 이런 것들이에요. 커피라고 하면 이런 회사들. 그 다음에 이 거대 금융자본, IMF라든가 세계은행이라든가 이런 금융자본들이 이 제3세계국의 가난한 나라들에게 이렇게 자본으로 침투해 들어가가지고, 예를 들면 돈을 꿔주고, 우리도 IMF 구제 금융을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꿔주면 그냥 꿔주나요? 그 사람들 지시에 따라서 산업 구조를 다 고쳐야 돼요. 그 나라가. 대통령 마음대로 못해. 다 고쳐야 돼요. 그래야 꿔줘요. 그러면 그 산업 구조를 고치고 하는 모든 구조를 자기들 유리하게 한단 말이에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 아프리카나 이 동남아시아 이런 인도 이런 사람들 전부 못 살게 만들어놨어요. 자기들 이익만 챙기느라고, 자기의 탐욕을 채우느라고 그 사람들이 이제 밥도 잘 먹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여기에 안타까움을 느낀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직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 유니레버사와 거래하는 농장들이 먹는 차만을 재배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코코아, 야자유, 바닐라, 코코넛, 설탕 및 다양한 과일과 채소 같은 농작물을 다 포함해서 직거래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이 소규모 농장들은 주로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남미, 인도네시아, 중국, 인도에 있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폴만은 소규모 농장들을 공급망으로 연결하여 이들의 생산 방식을 개선하도록 지원하겠다고 그랬어요. 또한 이러한 정책을 통해 소규모의 가난한 농부들에게 더욱 높은 수익과 보다 안전한 미래를 제공해 줄 뿐 아니라 그들의 보건 및 교육에 폭넓은 도움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세계은행은 폴만의 이러한 소규모 농장을 지원하는 정책은 농촌 지역의 경제 발전을 자극하고 농촌 지역의 빈곤을 완화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국적 기업들, 거대 기업들이 탐욕과 욕심을 자제하고 이런 일에 나서면 세계는 이렇게 굶주리지 않습니다.
지금 전 세계 85%가 이러한 소규모 농장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는 전 세계의 빈곤을 퇴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폴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업을 하나의 돈 버는 기계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돈 버는 일 자체만큼이나 더 중요한 것은 돈을 버는 방식입니다. 기업은 사적인 이익만을 추구해서는 안 되고 공적인 이익 역시 추구해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여러분 옛날에 그 LA에 흑인 폭동이 났을 때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킨 다음에 대부분 약탈을 한인 마켓에서 약탈했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우리 한인들이 말이죠, 그 흑인 지역에 들어가서 마켓 같은 데서 돈을 벌었습니다.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돈을 엄청 많이 벌으면은 그 다음에 그 자기들이 돈을 벌게 해주는 흑인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해야 되는데 10원도 기여를 안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번 돈을 가지고 백인들이 사는 곳에 가서 집을 사고 살아요. 백인들하고 살아. 아침에 여기서 돈 벌고 또 거기 가서 살아요. 흑인들의 분노가 쌓여 있다가 이게 폭동이 일어나니까 한인 마켓이 전부 당한 거예요. 그 이후에 좀 깨달아가지고 한인 공동체가 이제는 뭐 조금 기여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런 사회적인 기여를 너무 못합니다. 너무 못해요. 엊그제 중국하고 FTA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제 선진국들하고 또 이렇게 체결을 하고 있어요. FTA를 체결하면은 이제 관세가 철폐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자동차, 핸드폰, 텔레비전, 모니터, 뭐 냉장고 이런 거 파는데 굉장히 이제 관세 혜택을 받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이제 돈을 많이 벌겠죠. 중국하고 했으면 중국 시장에 더 들어가서. 그러나 우리는 또한 우리도 개방해야 돼, 시장을. 농산물 시장을 다 개방해야 돼, 중국에. 그러면 이 농부들은 완전히 피해를 봅니다. 경쟁을 할 수가 없어요. 중국 농장하고.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내년도 뭐 예산을 세우는데 내년부터는 기업들이 이걸 통해서 번 돈을 얼마씩 객출해가지고 그 돈을 뭐 얼마? 뭐 1,000억인가 2,000억 이렇게 조성해서 농민들을 돕는지 뭐 일을 하겠다 뭐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하여튼 뭐 저는 잘 모르지만은 자세히는 안 봤습니다만은 옛날 같으면 내가 자세히 봤을 거예요. 그러나 잘 했겠죠. 그래서 이 기업들이 번 돈을 자기들만 번 돈이 아니에요. 자기 게 아니에요. 이 손해본 농촌을 진흥시키고 발전시키고 그런 데도 도움을 줘야 되고 우리 사회 전체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너무 사적인 것만 추구하고 공익에 신경 쓰지 않고 이 기부하는데 굉장히 인색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뭐 제가 대기업 얘기를 했지만은 조그만 장사를 하든 가게를 하든 여러분 이거 다 적용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걸 다 적용하시라고. 여러분 바깥에 한번 다 적용을 해보세요. 그래서 좀 여기 사업가도 좀 많이 일어나세요. 우리 젊은이들 중에. 그래서 이런 빚된 사업가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면 이 벤 앤 제리라고 하는 아이스크림 회사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왔나요? 벤 앤 제리 안 들어왔죠. 이 회사는 큰 아이스크림 회사인데 여기에 인기 상품 중에 하나가 이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초콜릿 퍼지 브라우니. 이게 뭐냐? 초콜릿 퍼지 브라우니라는 상품이 있대요. 이게 뭐냐면 아이스크림 속에다가 이 브라우니 케이크라고 하는 조각들을 가득 집어넣은 거래요. 저는 아이스크림에다 장난친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아이스크림만 먹지 거기다 뭐 토핑하고 까자는 그러면 안 먹어 나는. 근데 하여튼 이게 인기 상품인데 이 브라우니 케이크를 이 큰 회사가 어디서 다 공급을 받냐면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빈민가에 있는 조그만 공장 그레이튼 베이커리에서 다 공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큰 회사에서.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이 큰 회사가 주력 상품의 이 중요한 그 재료들을 왜 이 빈민가에 있는 조그만 공장에서 다 공급을 받을까요? 여기 경영자의 중요한 경영 철학이 있어요. 여기 그레이스톤 베이커리는 빈민촌에 있는 조그만 빵 공장인데 이게 어떠냐면 그 지역의 빈민들, 홈레스, 집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직장을 주는 거예요. 교육을 시키고 직장을 줘서 그들이 월급을 타게 해. 그래서 그 홈레스들, 집 없는 사람들. 그럼 미국에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갑자기 신호등 걸려 있는데 막 머리가 이런 무서운 사람이 창문 앞을 붕 나타날 때가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딱 이럽니다. 1달러만 달래는 거예요, 1달러. 창문을 열지 말라 그래요. 뭔 짓 할지 모르니까. 1달러만 달래.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하게 해가지고 월급을 타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족을 이루고, 큰 집은 아니면 작은 집에서 살게 하는 이런 공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빈민들을 돕기 위해서 일부러 이 큰 회사가 여기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다. 이것들을. 그래서 그들에게 고용의 기회를 넓혀주고 교육의 기회를 넓혀주고 삶을 개선시켜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달라요. 우리나라의 이 CEO들이, 뭐 CEO가 아니라 우리 대통령부터 모든 사람들이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돼. 근데 우리 세상 사람들이 뭘 기대하겠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러분들, 여기 젊은이들,
많은 꿈을 가지고 여러분 장사를 하든 뭘 하든 하여튼 여러분 주변에 나가서 이런 세상에 이런 갑질하지 말고 불의한 것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진실함은 거짓과 반대되는 말로 진리 혹은 진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진실한 사람을 참 찾기 어렵죠. 진실한 사람, 앞과 뒤가 같은 사람이에요. 표리가 부동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내가 보는 그 모습이 그 사람이에요. 그냥 투명한 사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투명하라 그래요. 투명한 사람 되라 그래요. 투명하면은요 좀 손해봅니다. 맨 처음에. 왜? 다 보여요. 저 여러분이 알지만 무지장 투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냥. 예? 다 보여요. 저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속이는 거 없어요. 그게 다예요. 그냥. 예? 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앞과 뒤가 너무 다르고 그거 좀 있으면 다 알게 돼요. 자연스럽게. 모른 척 해줄 뿐이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 진실한 사람이 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진실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이 거짓이 판을 치는 이 세상을 정직한 사회로 진실한 사회로 만들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사람들 앞에 선을 행하는 거 많이 얘기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했던 사람. 우리 교인입니다. 교인. 제가 월요일 날 이 편지를 읽어드렸는데 제가 오늘 또 읽어드린다 그랬어요. 월요일 새벽 기도 때 몇 명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린다 그랬어요. 추수감사주일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추수감사 다음 주일에 한 성도님이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감사헌금 500만 원을 했습니다. 일부 예배 때 했어요. 그런데 그 봉투 안에는 사연이 담긴 편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편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이 편지는 200자 원고지 3장 분량이었는데 멋진 필체로 새로 쓰기를 했습니다. 저도 원고지에다 새로 쓰기를 해본 적은 없어요. 독특한 취향을 가진 분이 아니라면 저보다 연세가 훨씬 많은 멋진 신사분이 아닐까. 필체도 상당히 좋은데 이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저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대로. 할렐루야.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현대에 와서 퇴색된 듯한 느낌도 있지만 아직은 기독교에서는 큰 절기 중 하나임에 틀림없습니다. 매년 느끼는 감사절이지만 저번 주일은 특별히 와 닿았습니다. 1년의 감사를 소중히 생각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신앙생활이 일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다는 아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대신하여 물질을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목사님의 실제 생활을 예화로 말씀하신 추수감사 헌금 약정했던 부분의 설교가 일주일 동안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예화를 들었잖아요. 어떤 30만 원 작정했는데 목사님 잘못 읽어가지고 300만 원 읽어가지고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내라 그런 것보다 내가 30만 원짜리 감사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300만 원짜리 감사를 깨닫게 해주셨다. 그래서 그 장로님 냈다는 소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실제 상황을 예화로 말씀하신 추수감사 헌금 약정했던 부분의 설교가 일주일 동안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설교 듣고 여기로 흘려버리지 말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 머릿속에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아멘. 장로님은 감사한 마음으로 작정 헌금의 10배를 했지요. 나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힘들어도 굶어 죽을 지경은 아닌데 감사 헌금이 고작 50만 원이었습니다. 50만 원 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한 겁니다. 그래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아직 해결하지 못한 가족의 문제와 기타 문제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마음의 헌물은 드리지 않고 받기만 원하고 해결해 주기만을 기다리는 성도, 집사, 장로들이 아니었는지, 받으면 다시 나누어 살아야 하는 단순한 삶의 진리를 나는 몰랐던 것입니다. 늦었지만 주님 10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이언교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그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제가 이 글을 읽고 감동을 했습니다. 목사를 감동시키는 성도가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도 감동하셨을 거예요. 하나님도. 추수감사절하고 50만 원 헌금을 했는데 설교를 듣고 죄송해서 그 다음 주에 또 10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라는 거.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헌금 내라는 거는 내가 헌금 내라고 여러분에게 이걸 읽어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성도.
그 말씀을 듣고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볼 줄 아는 성도, 입으로만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가 아니라 주님 앞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그런 성도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도는 나는 이 교회에 빛이 됐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빛의 자녀들이 모인 곳입니다. 당연히 어두움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어두움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 교회의 어두움을 비추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심사숙고하여 실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걱정이 돼갖고 또 한 가지를 당부했어요. 그게 뭐냐면 다시는 어둠의 일을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라. 11절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아멘. 열매 없는 어두운 일을 뒤돌아보지 마세요. 여러분, 자꾸 옛날을 뒤돌아보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걸 부러워하지 마세요. 거기에 아예 참여하지도 말라. 가지도 말라. 만나지도 말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입에서 그런 게 나오려고 그러면 그냥 회개하세요. 얼른. 이 입술이 회개를 해야 돼요. 먼저 입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져요. 거긴 참여하지도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행하는 것,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럽다 그랬어요. 은밀히 행하는 것, 여러분 사람한테 안 들키니까 모르게 할 줄 알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건 부끄러워서 말도 할지 못할 정도로 은밀히 행하는, 왜 그런 일을 쫓아가려는 거예요? 하려 그러냐 하는 거예요. 여기 책망하라 그랬더니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일부터 회사 나가고, 야 김 과장 이거 이래가지고 너 거짓말 속였지 이러면서 또 책망하고, 또 여기가 너 이렇게 잘못 책망하고, 그런 책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책망하라는 말은 제가 아까 서론에서 드린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서 빛이 되면 어둠이 물러가. 그 화나게 돼요. 화내지면은 그 어둠 속에 숨겨져 있던 그들의 이 더러운 죄악들이 드러나요. 보이기 시작해. 그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것이 잘못이라고 가르쳐주고 그들이 치유되고 변화시키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책망한다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그게 13절에 들어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지금 한국말이 좀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빛이 돼서 그 빛, 어두움을 드러내고 어둠 속에 숨겨져 있던 죄악들을 다 드러내면, 예? 그 죄악들이 잘못이라는 걸 여러분이 가르쳐주면 그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 부끄러움 느낀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빛의 영역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빛의 영역으로. 야, 저 사람은 뭔가 달라. 우리 이렇게 어둠 속에 살아서 우리가 부끄러운 줄 몰랐는데, 저 차창모로 하지 말고 홍길동이라고 해봅시다. 홍길동 씨가 오더니 우리 여기 달라졌어. 저 사람 뭔가 정직하고 너무 선을 행하고 정의롭게 살고 진실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디로 온다고요? 빛의 영역으로 온다는 거예요. 어둠에 있다가 빛의 영역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 따라 교회 나오게 되고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너희가 이전엔 어둠이더니 지금은 빛이라. 바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이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마지막 권고의 말씀입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상징적인 말이에요. 이사야 26장 19절과 60장 1절 2절을 혼합하여 인용한 말씀으로 빛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 빛을 발하라고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듯이 잠자는 자들이여 깨어납시다.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됩시다. 빛의 자녀들로서 살아갑시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의 정의를 시행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갑시다. 그래서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칩시다. 어둠 속에 숨겨져 있던 부끄러운 것들을 드러내고 변화시키고 치유하여 이 땅을 아름다운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일에 더욱더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자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날마다 자기에게 독백하세요. 나는 빛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다.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자다. 늘 자기를 자각하고 빛의 자녀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